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이 우리들을 성문 곁에서 그리고 문어기에서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길을 행하든지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따라서 명철을 따라서 행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모든 출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주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오늘 또한 오후 예배 광명 바란 하나님 아버지요 연합 예배뿐만 아니라 척사대회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선교들마다 한량없는 은혜의 분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3장 6절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 뭐라고요? 회개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될 수, 두 가지 용법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용법은 민족적,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개인적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개인적 회개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회개만을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모든 회개 대부분은 이 공동체적 회개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피어나기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라고 하는 자복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적 회개에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향하여 흩어져 간다. 특히 이 마태에 있어서 유대주의적 사고로 꽉 차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꽉 차 있는 단체적인 회개를 강조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다. 물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게 이제 그 종파예요. 하나의 교단적 종파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특색 있는 종파들의 모습들인데 거기의 모습을 보면 집단적 회개적 모습이기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생각하면, 야 너희들 왜 나와? 나오지 마. 세례 받지 마. 왜 지금 너희들 지금 세례 받는 거야? 지금 세례 받을 시기가 아니야. 너네들은 왜, 너네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니네들이 왜 회개하고 난리야? 회개하지 마. 나오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아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이 세례만 해도 그렇지 않다. 너희들 왜 나오는 거야?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막 그들에게, 여러분 회개가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욕설을 퍼부어요. 뭐라고 욕설을 부른 줄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퍼부어요. 너희들이 왜 임박한 그 심판이 왔는데 그거 회개하면서 너희들이 그 심판에 피해가려고 하냐? 오지 마라, 막 이런 뜻으로 이제 내일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에 가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세례의 모습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아멘.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가 있으면 누구의 세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의 세례가 있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의 세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오. 다음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또 질문해 볼게요. 나는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아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 보면 무슨 소리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예수의 세례도 있단 말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또 하나,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아는데 성령 세례가 있단 말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뭘 받더라? 성령의 세례를 받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의 세 가지 세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물로서 세례 받죠. 그러니까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꼭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가장 이상적 세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예수의 세례,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뒤죽박죽 섞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모태의 신앙이니까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 예수 세례, 성령 세례로 이렇게 옮겨간 전형적인 기독교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세 가지 세례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례증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예전에 교회에서 세례증서 끊어줘야 안 끊어줘요? 끊어주죠. 노란 종이에다가 가리방 밀어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가리방 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붉은 도장 딱 해가지고 딱 그러면 준 집례자 누구 목사님하고 날짜 누구 이름 누구 하고 도장 빡 찍어서 주잖아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다 세례증서 갖고 세요? 그럼 갖고 있어요? 오, 보내오세요? 이야, 대단하다. 웬만한 사람 그 세례증서 없습니다. 어디 처박아 놨는지, 그 다 어디 집이서 다니면서 어디로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들 세례받음이 기억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음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게 사죄의 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일체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죄의 자국은 없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부터 이제 개인적인 세례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no. 이게 개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 집, 공동체거든요. 예수의 그 시대가 열리면, 예수의 시대가 열리면 구원은 개인적 적용이에요. 그러나 구약적 적용에는 다 네 집 개념이에요. 네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 그 다음에 다윗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의 집의 구원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구원론을 말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부 다 개인적 구원론적인 적용이 더 강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부터 왜 긁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두가 한 교회에 딱 섬기나요? 여기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이에요.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이, 나는 이쪽 교회 찬양이 좋고, 나는 이쪽 교회 기도가 좋고, 나는 이쪽 교회 말씀이 좋고, 나는 이쪽 교회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서 다 각자의 뿔뿔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친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좋은 거예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증례교든 내 어떤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거 한 테두리 안으로 감사한 거야. 그 한 테두리 안으로 이게 다 모든 게 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개인적인 회개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원래는 그들은 속죄일로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죄를 자복하고 그 특수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죄도 자복하는 경향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집단적이었다. 한번 개인적인 죄의 자복이 있었던 것을 민수기법을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5장 7절. 두 번 이상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 함께 봅시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것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할 때 이것은 공동체적이다, 개인적이다. 그렇죠. 구약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죄의 고백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냐면 개인 신앙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중요한 시기가 이 세례 요한의 시대다. 그러니까 민족적 신앙, 공동체적 신앙에서 얻은 신앙으로 개인적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를, 자기들의 죄를, 개인들의 죄를 하는 말씀 풀었고요. 자극하고라고 하는 말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 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또 하나 이방인들이 성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요. 10가지 재앙이 어디에 내렸다고요? 애굽 땅에 내려요. 그것을 보고 애굽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기를 어디를 비교했냐면 조그만한 성읍 고센. 그 고센이 작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성읍이라고 한 표현은 애굽이 원체 방대하니까 그 방대한 제국에 비해서 고센은 크다 작다. 그러나 이 고센이 작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산을 딱 세워요. 지금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란이 야심차게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라크가 야심찬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뭐 이스라엘 정도 저 정도는 뭐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중동 전쟁이 또 발발하고 있는데 그 이란 이라크가 개발한 미사일이 뿅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미사일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커요, 안 커요? 안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대형 미사일이잖아요. 조그마한 미사일 패트리어트가 그것도 장비가 그 발사해서 올리는 장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들이 쏘는 미사일 장비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그 미사일들이 뿅 올라오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추격을 해요. 뿅 하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불꽃쇼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쪽 중동 전쟁에서 지금 한국 방산산업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서 서울에 핵을 투하한다. 하면서 미사일이 올라왔다 하면 미 국방부에서 서울에 핵우산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핵우산이 뭔지 알죠? 이 핵이 서울에 떨어지지 않도록 쏘아 올리는 동시에 요격을 해서 하늘에서 폭파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공체제를 서울에 만드는 핵우산화 작업 먼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우산을 씌워주듯이 우산을 딱 씌워줬는데 첫 번째 재앙 고센에 있다 없다? 없다. 10가지 재앙이 한 번도 고센 땅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본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개종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따라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거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야 그렇구나. 이 허다한 잡족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보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만 구원을 시키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허다한 잡족.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의 잡족. 누구? 나. 여러분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야곱의 뭐 몇 대손, 뭐 루벤, 베냐민, 무슨 요셉,
뭐 스불론, 뭐 단,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혈통을 갖고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잡족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꺼요 안 꺼요? 커요. 그게 뭐다? 세례받음. 그런데 이 세례받음의 증거가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인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 의례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 이제 그 세겜성에 있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주 레이하고 그 누구예요? 아주 시몬인가 누군가 하여튼 악용을 해가지고 그 잡족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데 했던 그 작업이 뭐냐?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몸에 거룩한 표시를 가져라. 할례를 받으면 성민이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행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나 유대교에 가득 차 있었던 유대 전승에 가득 차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할례의 그 이상 가는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례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고 세례를 받고 또 헌물을 두드려요. 와, 열심히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열심 없죠?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 드리면 뭐 여기 뭐 감성 오늘 또 올라왔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정도가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비둘기 두 쌍, 한 쌍이죠, 두 마리, 그 다음 에바 10분의 1.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정도인데요. 굉장한 드림이 있어요.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사무엘상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 회개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시대에 있어서는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한 그 사람에게 요단의 강에다가 이제는 너는 죽었어. 너희 죄는 다 사해졌어. 너희 죄는 다 끝났어. 하고 세례를 뭐 했더라? 베풀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곡 성도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한의 세례를 육적 세례라고 보고요. 예수의 세례를 혼적, 믿음의 혼적, 그냥 믿어 혼적 세례. 그러나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세례, 능력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람이 변심할 수 있냐? 있다. 그럼 예수의 세례 받고도 사람이 변심할 수 있냐? 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람이 변심할 수 있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의 불로 인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인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폴리캅 알아요? 폴리캅 알아요? 폴리캅. 이 폴리캅이요. 기름감 안에 들어가요. 기름감 안에 집어넣으니까 폴리캅이 기름감 안에 튀겨서 죽이려고 기름감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가 기름가마니 속에서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야, 끄잡아내라! 끄잡아내.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었나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면 피부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그러고 나왔을 확률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상처받고 여러분 봐봐요. 머리는 거의 다 빠졌을 것이고 몸은 다 망가졌을 것이고 겨우 목숨은 살아있지만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폴리캅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이 폴리캅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더우거나 춥을 때 피부가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화상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더위와 추위가 못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왜? 피부가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상적으로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이마에서 뽀송뽀송 땀이 흘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 폴리갑처럼 그 최소한 받은 그 하나의 은혜로서 나에게도 나같이 미천한 종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갖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말은 그렇지 뭘 은혜를 깨달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루는 맞지.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당하는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회개의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받기를 원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이 와도 폴리갑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례를 받은 자만 마지막에 14만 4천이 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진령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 많다 적다. 그러면 그 수에 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알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알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3장 6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예수 성도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세요 하고 김길의 원사님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오 예수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하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도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 아무도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저희도 회개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